느헤미야 11장 1절로 36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성읍들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명단, 그 지명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철저히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그 예루살렘 성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들짐승들이 사는 그와 같은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려 70년 동안 그 땅이 방치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느 잘 지어놓은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집이 어떻게 됩니까? 잘 관리가 되죠.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이 10년, 20년, 30년 가도 계속적으로 사람이 살면서 보수하며 지내기 때문에 그 집이 이렇게 잘 보존이 돼요. 그런데 아무리 잘 지어놓은 집이라도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면 집이 어떻게 됩니까? 흉가가 되어버리죠. 폐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의 형태가 되어버리는 짐승들이 와서 살고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이 유다 땅이 그와 마찬가지예요. 또 쉽게 예를 든다면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는 어떻습니까? 활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니까 장사도 하고 학교도 생기고 여러 건물들도 짓고 이러면서 활기가 있는데 그 도시에 사람들이 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가 점점 그 도시는 형태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점 이제 태어나는 아기가 줄어들다 보니까 없어져 버리는 지방의 도시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점점 그 지방의 어느 지역들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특히 이제 대학교가 있었던 도시가 대학교가 있을 때는 학생들이 그곳에 다니니까 그 학생들도 먹어야 되는 식당도 생기고 학생들이 자고 생활하는 원룸들도 생기고 이러면서 도시가 활기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 대학교에 아이들이 안 오니까 대학교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이제 대학교가 문을 닫으면 젊은이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장사하던 사람들도 장사가 안 되니까 떠나가 버리면서 대학교가 없어지면 그 도시가 황폐해져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는 집도 그렇고 사람이 사는 마을도 그렇고 사람이 사는 도시도 그렇고 거기에 사람이 살면 활기가 생기게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그곳이 폐허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즉 지금 유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예루살렘은 폐허가 돼버리고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곳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죠. 1차로, 2차로, 3차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다시 짓고 성벽도 다시 완공을 하였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예루살렘에 누가 살아야 됩니까?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살면 또다시 예루살렘 성은 황폐해지고 폐허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행했냐면 그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정하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지금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합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의무가 된 거예요.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된 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여 살게 하였고,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살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 자기들의 기업의 지파가 있는 그 기업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살게 하는 그런 일을 정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지금 지도자는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되고, 백성들의 10분의 1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에 뽑힌 사람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되고,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 내가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데, 그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서 백성들이 무엇을 빕니까? 복을 빌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던 곳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사람이 살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주해서 살아야 되니까 지도자들은 의무적으로 백성의 10분의 1은 제비를 뽑아서, 그리고 자원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빌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의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라고 하여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도자들의 명단이 이제 4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름, 우리가 잘 이렇게 읽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도자들의 명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이 오늘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여 살면서 그 예루살렘 성이 부흥하도록 오늘 그와 같은 일을 애를 쓰고 힘을 썼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에는 또 누가 살았냐면, 오늘 10절에 보니까 제사장 중에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서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며 살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전의 일을 맡아서 그 가운데서 충성되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일들을 하고, 또 15절에 보면 레위 사람 중에는 이라고 말하여서 레위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데,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안의 일을 맡고, 레위인들은 그 성전 바깥의 일을 맡아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성문지기라고 말하여서 성의 문을 지키는 사람들도 그 예루살렘에 살고, 또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 오늘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여 산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인이라고 말하여서 노래하는 자들, 즉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맡은 자들도 예루살렘에 거주하여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 예루살렘, 오늘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 오늘 그들은 쉽게 돌아온 게 아니에요. 요즘이야 우리가 이사를 하면 이삿집 센터에서 와가지고 다 해주잖아요. 뭐 다 포장해주고 트럭에다가 다 실어주고 옮겨서, 그리고는 그 이사 가는 집에다가 또 그 짐을 다 옮겨주고 이사를 다 해주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피곤하죠. 왜냐하면 정리하는 건 또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 이사를 한번 하는 게 포장 이사를 다 해줘도 피곤해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을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거리가 1000km가 넘으니까요. 1000km가 넘는 거리를 그들이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오는 기간에 또 야영을 해야 되죠. 천막을 치고 또 자고 일어나서 또 그걸 싸가지고 또 와야 되고, 그런 일을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그곳이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황폐해지고 막 들짐승들이 사는 곳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다시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건축하고, 그러니까 고생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와 같이 하는 것은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기를 위하여서 자신들을 헌신하고 희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지도자들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여 살고, 백성들은 10분의 1이 제비 뽑아서 살고, 자원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여 살면서 그곳을 다시 사람이 사는 곳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헌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함을 통하여서, 자원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를 섬겨 나갈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헌신이 없이는 교회가 설 수가 없어요. 오늘 누군가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교회에 나와서 봉사해야 되고, 누군가는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 오늘 그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지만, 성전을 다시 재건하였지만, 그 성벽을 다시 지었지만, 아직 예루살렘 성은 사람이 살기에 마땅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에 지도자들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살고, 백성들의 10분의 1이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살고, 백성 중에 자원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여 살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성문지기들이 예루살렘에 살며 그 성을 다시 사람이 사는 곳이 되게 하고, 그 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게 만드는 일에 헌신하고 희생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며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